여호수아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정복의 시스템을 두고요, 첫 번째가 영적 시스템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란 단어는 쉽습니다. 어떤 말이냐, 시스템이 돼 있는 것대로 반드시 거기다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휴대폰이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 언제든지 인터넷이 됩니다.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을 아무리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증거, 은혜를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본문에 보니까 오늘 오전 예배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준비입니다. 언약궤를 멀고 제일 앞서서 가라. 그죠? 두 번째는 유사들 혹은 지금으로 하면 중직자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그 다음에 따라가라.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는 백성들은 뭘 따라가는 거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되는데 저 앞에 가는 제사장들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 언약궤가 안 보여요. 그럼 뒤에 있는 백성들은 누굴 보고 가는 거죠? 중직자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중직자 누구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니까. 그죠?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의 발자취를 우리 후대에게 남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뭘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나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쉬운 말로는 구별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뭘 구별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백성들과 구별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 준비해라는 거, 건널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야만 하는 이유, 그렇겠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올 때마다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노여움을 그치시고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노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처리를 딱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쓰이냐? 옛날에 예전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신약, 그게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약속을 모르면 다 놓친 겁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 약속을 성경 내용을 잘 몰라도 약속을 알면 다 잡은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권상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배운 것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교회가 있는 건물에 경비를 보셨어요. 그냥 이분은 배운 게 없지. 그리고 말도 누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을 딱 보면요,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 이분이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안 들으면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웅울웅울거리시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모든 성도들이 100% 인정했어요. 이 장로님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분은 없다라고 딱 할 만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장로님 뵙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배운 것이고 이러니까 뭘 깨닫고 하는 걸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아, 저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왜요? 이랬더니 아니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던 그 요셉 있죠. 그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나오잖아요. 동명이인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에요. 혹시 이거 질문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이분은 그거 질문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 이래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장로가 된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12제자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 뭐 아는 것도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아는 걸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이 다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농담하는데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구약 이러죠. 히스기야서는 없어요, 성경에. 순간 지금이야 이런 사람 있죠. 히스기야서는 없어요, 성경에. 예,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십계명 정확하게 순서 몰라도 됩니다. 근데 십계명을 주신 약속이 뭐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너 여호와니라.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다 세부 규칙입니다. 그죠? 그 율법의 43개냐 644개냐 뭐 여러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 함께.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는 응답을, 증거를, 치유를 쫓아갔던 것들을 이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르기 위하여 믿음을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건너게 할 줄 믿습니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뭐에 집중하고 살아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알고 집중을 하고 하든 모르고 집중을 하든. 근데 반드시 이 집중을 하면 열매는 따라옵니다. 뭐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 묵상 다 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단지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될까?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인간, 지금만 생각해도 이가 갈리네. 그걸 뭐 묵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단지 묵상이 하나님께 향한 거냐 다른 것에 향한 거냐에 대한 차이지, 모든 사람 묵상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은 11조하고 삽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드렸냐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쓰고 있냐 차이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데 보면은 꼭 보면 사기당했다 보면 돈은 있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한다니까요. 사람은 뭐든지 집중을 해요. 근데 내가 말씀에, 복음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보다 더 집중하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집중을 못하고 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찾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을 하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죠? 근데 뭘 딱 사단이 딱 치고 들어온지 압니까? 욥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 그래서 욥기 3장 25절을 보면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고 내한테 미쳤구나.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했던 그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사단은 그거를 정확하게 딱 파고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딱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열매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뭐냐? 말씀에 대한 집중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 제가 지교회 때 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 많이 들었다 라는 얘기는 하지만 말씀에서 집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한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셨지? 라는 것 속에서 내 모든 삶을 찾아내는 집중을 거의 대부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서 은혜는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질문만 올바르게 해도 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단언을 할 수 있냐면 어떠한 영적 문제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해답만 있다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서 해답과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심각한 영적 문제라든지 정신 문제라든지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돕는 것들을 잘 보면 제가 맞고 이 사람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정신은 막 시달리는데 성경 계속 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쓰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성경을 쓰게 하는 이유, 방향, 집중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쓰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 줘야 됩니까? 그죠? 제가 보통 그 판서를 할 때 보면 거의 제가 1, 2, 3번을 잘 안 넘어갑니다. 1번,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근데 그게 좀 뭐가 좀 있냐면 저는 청소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통 랩런트 애들 보면 5가지, 6가지 얘기하면 기억 잘 못해요. 근데 사람이 가장 기억하기 쉽고 할 수 있는 게 1, 2, 3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체질이 돼 있다 보니까 거의 카테고리를 1번, 2번, 3번에서 거의 끝내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집중하는 단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그 첫 번째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 속에서 모든 근본은 시작이지 이거 놓치는 상황에서 그 다음 것은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난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단, 그죠? 그리고 성막, 성전, 교회 이랬습니다. 아니 이거 외에는 딴 거 없단 말입니까? 예,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이기는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그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배 승리,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있고 숫자가 많든 적든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좀 약간 비교가 좀 그런데 전혀 내 뜻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 하나님께서 준 전도자를 세워 말씀을 주실 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 지금 단체가 메시지가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초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한 지가 30년 됐는데 30년 전 거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럽니다. 지금 메시지 너무 앞서가고 있으니까 기초부터 해야 돼. 내가 설명해 줄게.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인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죠? 자, 지금은 그럼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정복의 시작부터 해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벌써 4년째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세 가족이 왔어요.
그럼 4년 전 유튜브를 뒤져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흐름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들리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 실제로 들었으니까. 그 교회를 한 달간 빠졌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뭐 유튜브 없었을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그래서 이 음성 파일을 이렇게 주길래 들었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 다음 주 거 들었대. 똑같은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휴대폰 보니까 분명히 제목 다른데 뭐 그러려니 했대요. 셋째 주 거 들었대. 똑같은 얘기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목사님이 같은 말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 같은 말이 뭐죠?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같은 말이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 계획으로 봐서는 나에 대한 흐름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같은 말이 아니라 지겹다, 반복이다, 나랑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시급하게 내 흐름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틀린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맞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는데 말씀하고는 자꾸 안 맞아. 그렇다면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같잖아. 하나님께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말씀과 안 맞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들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이거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거든요. 오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바꾸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노예에 빠졌기 때문에 네가 바로를 밟아, 군사력을 키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다니까요. 그러면 스스로 밟고 일어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 때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사회 갈 시간이 없대요. 현장 갈 시간이. 근데 진짜 신학생 시절을 겪어보면 압니다. 진짜 그래요. 바빠요. 부교육자 때 진짜 바쁩니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야 돼요. 신경 쓸 게 많아요. 또 아닌 말로 잔심부름도 해야 돼요. 그럼 어쩌면 복음과 상관없다라고 해야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입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현장 갈 시간이 없냐? 라고 생각을 할 때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시간이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조금만 내가 하고 싶은 취미 내려놓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이런 분 있을 겁니다. 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예, 이해됩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거 내려놓으면 얘기가 좀 달라질걸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은 뭐 골프 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골프는 축구라고 치면서 교통비가 없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 조금만 내려놓으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 차가 없으니까 전도사 때는 그 교회가 항상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요일날 전도학교를 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저쪽에 천호동 근처에 있는 강동 성심병원에 현장을 가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옵니다. 그 인솔을 제가 하는 거죠. 전도사니까. 그러고 나면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는 내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간에 제가 PC방 가서 게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리포트도 쓸 수 있어요. 이때 뭘 하냐? 집에 들어가기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나의 현장을 한번 가보게 한 겁니다. 거기가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라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 몇 번 했지 않습니까? MCM 이사, 그때 김성주 사장, 산업인들 만나는 응답에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면 주신 응답이에요. 그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해야 제가 그때 나이가 27살 그때입니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이것이 좀 어떻게 좀 되면 내가 오직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나의 오직을 찾는 것이 말씀이 집중이 가장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찾아지도록 만일에 우리 후대들이 된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어느 현장에 내놔도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집중입니다. 이것은 기도 집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내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단체, 3단체, 사이비들은 삶 속에서 하는 기도 집중에 대한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남녀 호랭교육 알죠? SGI. 이 친구들이 남녀 호랭교육을 왜 부르냐면 이 친구들이 하는 뭐 약간 주문처럼 외우는 게 보면 남녀 호랭 케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 글에서 남녀 호랭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루 종일 외웁니다. 표시나지 않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혹시 천주교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버스 안에서 막 할머니들이 묵주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냥 돌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갖고 돌립니다. 삶 속에서. 저는 스님이 그냥 목탁치고 그냥 염주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스님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이게 없어요. 삶과 조금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집중은 있습니다. 뭐 제 이번 주에 가는 기도를 간다거나 아니면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철야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거 있죠. 아니 뭐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한다거나 이건 특별히 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막 평상시에 24시 한다고 쥐악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병원에서 잡으러 올 겁니다. 매일마다 밤샐랍니까? 매일 몇 끼마다 굶으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 집중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이걸 보고 다른 말로 24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24시간 눈 감고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집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2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중원부원 2-3시간 할 바에 나아요. 그러면 이때는 좀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영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 육신도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썼냐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람이 나약해지고 좀 문제가 되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또 반대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에 대한 비밀이 있다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려면 리듬도 있어야 되고 패턴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일에 내 삶의 패턴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면 그거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집에만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햇빛 쐬라고. 멀쩡한 사람도 햇빛을 보지 못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 아니라서 뭐가 어떠고 해가지고 우울증이 온다며요. 근데 우울증이 탁 처박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앉아 있어서 주여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 10번 할 바에 10번 바깥에 나가세요. 그게 나아요. 그죠? 그럼 됩니까? 그것처럼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시간을 정한다면 정시 기도를 할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저녁이 되면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말 듣자마자 그것 갖고 됩니까?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뭘 하냐? 반드시 휴대폰이나 메모할 걸 들고 있습니다. 그때 뭘 하냐면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생각을 하고 혹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지? 이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있어요. 이거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있어요. 자기 전에. 아니면 제가 시간이 2-3시간 남을 때가 있습니다. 2-3시간. 그러면 2-3시간 남은 시간에 이것 꼭 합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쓰기 때문에 패드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걸 메모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내 다음 주가 되면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 이제는 최종 그 결정만 제가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부탁을 했어요. 미디부에 인쇄를 좀 해라고. 그러면 인쇄를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패드를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쇄를 해서 제가 이걸 계속 볼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는 기도겠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그런데 난 아까 말했듯이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영적 문제가 왔는데 골방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막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밖에 나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이게 기도 집중의 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장 먼저 오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뭐가 오냐면 영적이든 마음적이든 여러분 딱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문제였던 것이 전혀 문제로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오해를 받아요. 막 문제라고 막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 잘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아닌 거를 뭐 같이 문제라고 같이 울어 드리길 원하시면 같이 울어 드릴게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문제 아니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의 90%는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또 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한테 힘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위로해도 그 답 안 돼요. 왠지 압니까? 문제가 걸린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비련의 주인공이야. 제일 문제가 많고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거 조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있다니까요. 딱 치유가 옵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치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제가 몇 번 간증 안 드렸습니까? 소연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 안 합니까? 얘가. 그랬더니 뭐 서서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역시 국문과 출신이라서 표현이 다르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머릿속에 있던 먹구름이 물밀듯이 사라지더라 안 합니까? 한순간에 그 순간 이 친구는 십몇 년 동안 어려움 당했던 그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진짜 주신 말씀 붙잡고 조금만 함께 할 수 있으면 내가 그 문제 도울 수 있는 저 확신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딱 치유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보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응답으로 오거든. 아니면 응답이 안 되면 해답이 보이든 아니면 우리 다른 후대를 통해서 증거라도 반드시 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무조건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뭘 하는 거냐? 전도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한다라고는 짧은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를 막 한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삶 속에서 그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말씀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내 인생 평생입니다. 나가 말씀을 들었더니 나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과거. 그죠? 말씀 속에 있었더니 나는 오늘에 있는 것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미래에 대한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속에 내 평생에 대한 스케줄 해답이 나오거든요. 이 속에서 내가 하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런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계속 내가 말씀 얘기하고 있고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분 있을걸요? 교회에. 그런 분 진짜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 업으로, 이것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한다 하잖아요. 조직이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내 업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찾는 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이걸 찾아내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걸 보고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가 빠졌죠. 이 스케줄 속에 전체를 조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이 미션홈이 다시 시작하는 응답을 찾아낼 겁니다. 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보다 점검을 잘하는 게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집중을 다른 것에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에 대한 집중을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서 없애버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계시록 2장 1절을 7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계시록 2장 2절을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내가 안다.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반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너 잘했어. 정말 중요한 일 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거 안 했어. 중요한 거 놓쳤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보다 경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혹시 얘가 또 문제 일으키려나? 근데 교회의 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서운 얘기죠.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네가 선택해. 네가 하면 촛대를 놔두고 안 하면 촛대를 없애버리고 이 말씀 말씀하신 게 강조한 게 아니죠. 우리 사람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똑같잖아요. 네가 약속 안 지키면 치기 푼다. 이 말은 약속 지키면 살려주고 약속 안 지키면 죽인다. 이 말 아니죠. 약속을 강조한 거잖아요. 회복하라를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촛대로 옮긴다 했다. 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도다. 나도 그걸 미워하노라.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거짓은 이런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야, 너 미워하지? 나도 미워하는 거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근본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던 하나님 근본을 놓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찾아봐야 돼요. 제가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진짜 복음에 대한 근본을 놓치고 제가 열심히 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 하실 겁니다. 네 열심히 했어. 열심히 다녔네. 최선 다했어. 너 정말 몸이 아플 때까지 했구나. 그런데 네 책망할 게 있어. 그게 복음의 근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일을 하는데 번아웃이 왔다? 그럼 방향 잘못 잡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적 근거를 대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짐 내어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짐을 지어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쉽고 가벼운 지로 내가 번아웃이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 지고 있든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이 아니든지.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외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지치고 뭐 해서 좀 쉬어야 되겠고. 그런데 뭐 우리 장로님도 아시죠? 제가 뭐 지쳐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안식년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없죠? 예, 아마 이유도 뭐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몸이 아프면 신랑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번아웃이었으면 저는 벌써 와야 될 걸요. 여러분 제 측근에서 보는 사람 알 겁니다. 제 스케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번아웃이 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번아웃이 옵니다. 왜냐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왜냐 침대와 거의 호련일체가 돼서 유튜브와 함께. 유튜브도 말씀 듣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영화 리뷰 보고 간혹 가다가 게임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좋아했거든. 그 경기 내용 보고 그러다가 잠들고 그럼 꿈에서 게임하는 꿈 꾸고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고 이 짓 합니다. 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교회 하신 얘기거든요. 너 잘했어. 진짜 맞아. 그 악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쫓아내고 니골라당 미워하고. 근데 교회된 근본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 신천지일까? 예. 교회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잘한 사람 보면 제 신천지일 수 있어. 요새 그런다며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오는 성도들 다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이단을 경계하는 건 좋겠죠. 근데 교회의 근본이 그게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장로님들의 근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점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안에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